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감자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은 믿음의 일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저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전환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락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마지막과 죽음이에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약속은 끝나지 않고 계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엘로이 근처에 거주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바라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여러 민족이 나왔고 지금도 거대한 민족들로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읽어보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려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약속이 성취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예요. 하나님이 17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많은 민족 사이에서 거주하다가 137세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밖에 있는 사람도 돌보신다는 걸 창세기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탄생입니다. 리브가가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고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십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에서라고 불렀어요. 후에 나온 아들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울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7절부터 34절입니다. 장자권을 판 에서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해요. 사냥에서 돌아와 배고픈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장자권, 즉 장자의 권리는 첫째 아들에게 돌아가는 복이에요. 세 가지 차원의 복이었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복입니다. 아버지 재산의 2배를 상속받아요. 만약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종의 자녀면 전부를 받습니다. 둘째, 사회적 복이었어요.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리할 힘이 있고 재판할 권한도 있었습니다. 셋째, 영적인 복입니다. 그 가정에 영적인 흐름을 계승하고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이 귀한 장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큰 아픔이 됩니다. 핵심 내용을 2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가 상속을 받는 건 절대적인 원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질서와 서열, 장자 우선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허락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파격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힘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힘 없는 사람을 섬겨요. 세상은 처음 된 자가 대부분 처음 되고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어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야곱은 속이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열망이 있으나 자기 열망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세속적이었습니다. 이중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누립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위해 완벽한 장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파격입니다. 하나님 나라 은혜의 질서 안에서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영적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과 바꾸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평가합니다. 망령의 어원은 문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발로 짓밟아 버린 겁니다. 에서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에서의 문제는 현실적 필요를 채우는 식욕이 아니라 마음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죄는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도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해요.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예배를 미룹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정직을 포기해요. 즉각적인 감정 해소 때문에 관계를 깨뜨립니다.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영적인 유산을 가볍게 여겨요. 문제는 팥죽이 아니에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모르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단지 절제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에 무게를 아는 눈입니다. 영적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시다. 오늘의 한마디, 믿음은 눈앞의 팥죽보다 영적인 가치를 더 소중히 간직하는 선택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첫째, 나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나요? 세상에서 잘 사는 법만 전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을 전하고 있나요? 지금 내가 신앙의 유산을 전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둘째, 내 삶의 명분적 우선순위가 아니라 실질적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에서처럼 눈앞에 급한 허기와 필요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있는 영적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